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말로 하신 약속이다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는 서류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러므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도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기도에 또한 응답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신 말씀들을 지키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방법은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극복해야 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삶의 도전으로 나타나십니다. 무엇인가 포기를 해야 하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도전의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방법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지금 이스라엘 앞에 막고 있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넘고 싸워 이기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육체의 혈통을 가지지 않았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맞선 그런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어의 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메신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준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주실 뿐더러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현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을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행동과 생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도록 잘 전파되는 자리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삶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했던 뜻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충분히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사해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에서는 아직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요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요단강 건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24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의 사람이 아니라 24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으로 요단강 앞에 섰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먼저는 expectation, 기대함입니다. exciting한 거죠.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살게 된 이집트에서 살게 된 지 400년이 지났죠. 그렇죠? 400년쯤 되었습니다. 노예로 산 게 400년쯤 되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꿈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꿈꾸었던 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400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400년을 기다린 믿음이 있는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400년은 아브라함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려면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하루나 이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인내의 시간이 5년, 10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아름다운 결말, 은혜의 결말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단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감사하고 흥분하고 정말 기쁨으로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다는 기대함, 기쁨도 있지만 그 하나님 땅에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간다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사 가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민 올 때, 우리가 유학하러 처음 올 때 기대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지만 많이 두렵죠. 그렇죠? 그런 이민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그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기대와 두려움 두 가지가 섞인 도전을 선택하신 분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여러분의 도전의 순간에 가졌던 믿음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강물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치루어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맞섰을 때 물론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정말 수고함과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려움이죠. 도전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직면하는 이 전쟁, 가나안 사람들과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길 가망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길 가망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게 어쩌고 보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변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을 통해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 보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거룩하게 변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지 않다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말씀 보다가 안 보다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우리의 성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은 절박한 상황에서 성경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전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믿음을 저해야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왜 가나안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 땅인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 왜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인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위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좋은 위치였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비행기나 배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걸어서 차로만 간다면 남으로는 아프리카, 동으로는 아시아, 북으로는 유럽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죠. 중국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의 유충지가 됩니다. 수에즈 운하 하나가 막히면 세상이 지금 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도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것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값을 치러야 한다, 거저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왜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저 없애고 편히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빼앗깁니다. 또한 우리가 싸움이 탁월하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얻는 은혜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 기회가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기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까? 아닙니다.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다 좋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거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더구나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나무를 심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 나무를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얻었을 때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들이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얘기가 한국교회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 수많은 분들의 전도, 수많은 분들의 간절함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지켰느냐, 여기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는 아주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400년 전의 질문 같지만 그것이 3,400년 전에 3,500년 전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인지 한번 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먼저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죽여서 우리가 전쟁으로 이겨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과 우리 눈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을 죽이느냐? 왜 다른 민족을 없애야 하느냐? 라는 그런 그 휴머니티가 그 살인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왜 그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다 죽이지도 못했고 어떤 경우는 안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 죽인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족속은 죽이고 어떤 족속은 놔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죽이되 다른 족속은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 삼키로 말해요. 정복하라. 또 우리에게 저 마음에 안 드는 말로 하는 죽이라 한 족속을 한 이 족속들 우린 가나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한국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7족속, 5부족 내지는 7부족으로 대표됩니다. 왜 죽이라고 했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헷족속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을 영어 성경은 히타이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학문적으로 구별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 그 브리스 족속이라는 것, 페르치트라는 족속입니다. 히타이트족이 어떤 족입니까? BC 14세기, 15세기 전으로 인류 최초의 제국을 만든 족속입니다. 철기를 최초로 사용한 족속입니다. 와우. 예. 이 한국어로 번역된 여기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렇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히타이트는 최초의 제국을 이룩한 민족입니다. 바로 여기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헷 족속, 히타이트 이 사람들입니다. 굉장하죠. 다윗 시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은 칼이 있었죠. 근데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 없었어요. 그리고 농기기를 그 곡괭이나 호미 같은 호미는 아니죠. 곡괭이나 그 낙 같은 것을 벼릴 때 누구에게 갖고 가요? 블레셋 사람에게 갖고 가요. 그것이 이 히타이트족이 갖고 가는 거예요. 쇠를 인류 최초로 다루게 된 사람들. 쇠는 무엇을 뜻합니까? 힘을 뜻합니다. 군사력을 뜻하고 권력을 뜻합니다. 또한 여기서 브리스 족속과 특히 여부스 족속은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은 복속 그문하는 그 가나안의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복속된 것처럼 히위와 브리스 족속, 기리기아 족속들을 나중에 어떤 형태로 특히 아모리 족속까지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냐면 그 전해지는 결말이 월스트리트 인 뉴욕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앞에 어떤 그 동상이 있나요?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라도 들이받을 듯한 청동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청동 황소 동상을 세워놨을까요? 이 황소가 여러분 만몬신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만몬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에 뭐가 왔죠? 머니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그 페니키아라는 해상 제국을 건설합니다.
베니키아는 히타이트가 군사, 힘, 권력을 상징한다면 페니키아는 상업과 무역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상업과 무역, 문화라고 뭐예요? 성을 상징합니다. 돈, 성을 상징합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돈의 의미를 그리스와 로마서에 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만몬이라는 의미, 만몬이 뭐니로 보내는 것은 만몬의 아내라는 거죠. 예? 만몬의 아내가 아세라, 그렇죠? 대표적인 아스다롯, 아세라. 이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전해집니다. 로마에 가서는 비너스로 변합니다. 출산과 풍요의 신, 돈의 신과 출산과 풍요의 신을 그리스에 하고 신이 아니라 그 개념을 전하는 거예요. 돈의 무서움을 전하는 거예요. 문화, 성의 무서움을 전하는 거예요. 성인은 많이 출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관계가 아주 자유로워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씨는 가난한 자를 좋아하나요? 아니요. 경멸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죽여 바치기도 합니다. 출산과 풍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타이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혹은 돈이라는 개념과 출산과 풍요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다. 여러분, 세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욕망이 아니라 정복의 방법이 아니라 설교한 시간으로 다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힘과 가족과 물질이 전해졌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7족을 죽이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은 그저 작은 부족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권력, 군사, 경제력, 돈, 그리고 문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영혼, 말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로 돌아가 비교하면 이것이 요단강물을 갈라지고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맞서게 하는, 세상과 이겨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왜 성결한, 무엇으로부터 성결하게 합니까?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성결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와 성적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얌전히 있어 성경을 보는 것으로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탐욕과 성적인 유혹과 타락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주신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혼으로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히타이트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돈과 권력과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가진 이제 이스라엘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기에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게 한 후에 그 점탕꾼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어 탐욕과 쾌락, 돈,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것은 좋을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좋게 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누구에게든지 심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셔도 세상은 심판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도 사실은 쾌락으로 즐겁고 돈을 쓰니까 돈을 막 펑펑 쓰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니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나눈다.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탐욕과 쾌락으로 즐기고 있으면 반대편으로는 그에 받은 상처와 절망으로 고생하고 있는. 왜 한쪽만 봅니까? 동시에 봐야죠. 결국에는 둘 다 육체와 영혼이 파멸하고 정말 심판받고 영원한 불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24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에 놓여있는 히타이트족과 페니키아 사람들과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 문화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싹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물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 달라고 어떤 분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탐욕과 타락한 성적인 문화와 권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그러한 욕구에 정말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은 욕구 앞에 우리는 성전을 해줘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물을 갈라봐야 별건 아닙니다. 요단강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와도 웬만한 아주 큰 강이 아닙니다. 강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강이죠. 그걸 가르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굉장한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냐면 흐르는 물이 막히는 게 쌓이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식의 그물이 아니라 요단강의 물을 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흐르는 물을 막는다. 흐르는 물이 점점 쌓아올라요. 벽이 넘겨져. 처음에 막히더니 시간이 지니까 이만큼이 되고 지나지니까 사람 길을 먹고 2배, 3배로 막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세상의 악의 능력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세상의 문화의 능력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의 능력, 세상의 탐욕의 능력, 세상의 권력의 유혹을 맞서는 일은 성결함입니다. 죄진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탐욕하고 세욕이 있고 남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쉽지 않아요. 절제해야 되고 깨끗해야 항상 조심해. 그러나 아름다운 일, 구원을 얻는 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결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깨끗해야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세상의 정말 탐욕스러운 물결 앞에서 세상의 거친 문화의 물결, 세상에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는 나쁜 권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변화에 대한 도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도전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이 성결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본을 보이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떠나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하니라.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레위 사람들을 먼저 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결한 사람들이어서 아닙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요단강을 사람들이 안 건넜어요. 그러나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과 이런 뜻으로는 지나보지 못한 것. 성결은 어려운 일이에요. 히타이트와 페니키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죽음을 감수하는 레위인들은 그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싫은 일을 먼저 감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현대인에게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험처럼 보이는 일들을 먼저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도전해야 합니다. 히타이트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쇠를 든 사람들과 문화와 정말 정욕으로 유혹하는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야 합니다. 어떻게? 성결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2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하는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맞서 있는 우리의 도전이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결함, 우리의 말씀 13절의 은혜를 우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물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물이 점점 높이 쌓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 또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렇죠? 처음에 홍해를 가르는 것과 요단물을 가르는 것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히타이트족과 싸우라. 페니키아 사람들과 싸우라. 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도 성결함으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지만 지대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직장을 오픈할 때,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우리가 미국의 이민 비행기를 탈 때, 유학 비행기를 탈 때, 저는 김포에서 처음 탔습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공부가 감사하지만 두렵죠. 돈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경건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걸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족속과 싸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섭섭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바로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으로 성결하게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한국 교회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도전으로